지난주 한 주간 편지를 써본 적이 있다. 편지를 써본 적이 있다. 편지 혹시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썼어요? 교생 실습하면서 또 편지 쓰신 분? 편지 요즘 편지 누구한테 썼어요? 예진자매? 친구한테. 요즘에 이제 편지 쓰는 것이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 이제 제가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손편지를 씁니다. 이게 약간 필살기예요. 마지막에 꼭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타낼 때 손편지를 씁니다. 혹시 좋아하는 자매한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네. 몇 번 써봤어요? 셀 수 없이만큼. 네. 네. 편지 써본 적 있습니까? 좋아하는 형제한테? 네, 다 있군요. 네. 초등학생이 쓴 연애 편지 하나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게 되면 네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 네가 아프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 하루라도 못 보면 잠도 설쳐. 네가 전화 안 받으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 넌 사랑한단 말 하지만 내가 해. 평생 내 옆에만 붙어 있어. 네가 내 인생을 사는 이유고 네가 내 전부니까 사랑해. 예은아 너무 좋아한다. 네. 이런 편지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죠? 네, 그렇죠? 네. 이 방금 편지는 글씨는 초등학생이지만 마음은 아마 여러분하고 비슷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서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예요. 편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가 있는데 편지, 서신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의 책 가운데 무려 21권이 편지예요. 상당히 많은 수죠. 바울이 쓴 편지가 그 중에 13개가 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우리 이제 성경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막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감옥에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롤링페이퍼 쓸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틴 형제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그런 어떤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 보게 되면 편지 쓸 때 양식이란 것이 있어요. 그냥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편지 쓸 때 첫 문장 어떻게 씁니까? 보통 편지 쓸 때 인사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사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썼어요? 안녕.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나 말틴. 진짜로 그렇게 말틴이라고 썼어요? 네. 이 당시 그리스의 어떤 이 편지의 양식을 보게 되면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편지 양식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 편지가 기록이 된 거죠. 발신자,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수신자,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 내용, 우리가 오늘 짧은 2절을 읽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제 친한 사람한테는 쓸 때 나를 소개할 필요가 없지만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쓸 때는 나를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펜팔을 한 적이 있어요. 대구에 사는 모 자매, 성악하는 이 자매랑 이렇게 펜팔을 했어요. 제 인생에 보게 되면 성악하는 자매랑 상당히 인생이 좀 많이 꼬였던 하여튼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악하는 자매를 볼 때마다 좀 그래요. 근데 그 자매 이름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자매가 꽃집에서 알바하면서 꽃을 말려서 항상 편지지를 보냈어요. 저는 군대에서 그 군용 편지 있잖아요. 그것 말고 싸제 편지 사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에 가보면 받았던 편지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자매가 정말 글씨도 너무너무 이쁘게 썼고 내 군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던 네, 그러면 안 되나요? 네, 군발이들이 얼마나 힘든데 처음에 이제 나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바울이 그의 서신서 13번이 있는데 항상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했냐면 일반적으로 소개할 때 사도라고 소개했어요. 사도. 사도가 어떤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라고 자기를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밝혔냐면 사람들이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가짜야.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공격에 디펜스하기 위해서 사도라고 항상 밝혔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사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안티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밝힙니까?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 네.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보게 되면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노예 등급이 있는데 맨 바닥이 둘로스예요.
제일 낮은 존재.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묘사하는데 겸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따라가길 원했던 사람인데 그 모습 그대로 담기 원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를 묘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아까 쭉 읽었는데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특이한 점을 발신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혹시 누구랑 같이 써본 적이 있나요? 편지를 같이. 그 롤링페이퍼 말고. 네. 없어요? 혹시 문전자매 편지 쓸 때 같이 써본 적 있어요? 같이 편지? 방에서 내가 이 오빠한테 쓸 테니까 네가 첫 번째 써, 내가 두 번째 쓸게 이렇게. 우리 예은자매 편지 쓸 때 세 명이서 같이 혜민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오빠한테 쓸 테니까 첫 문장 네가 쓰고 네. 이렇게 쓰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같이 쓰는 것이? 가능하죠. 논문을 쓸 때 혹시 여기 논문 써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써본 적 있어요? 네. 공동 이 저술이란 것이 있어요. 같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혼자 썼어요. 그런데 이름만 디모데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요즘 말하는 목사님인데 그때 디모데랑 같이 했습니다. 내가 혼자 고생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같이 고생했고 디모데 역시 훌륭하다, 리스펙트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 이름을 같이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교회나 비슷한데 교회 하게 되면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 이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 이건 약간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1890 몇 년도에 세워진 그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복원하는 교회가 경기도 양지에 있는데 우리 교회 사역반 졸업하신 분들과 같이 거길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일단의 중학생 무리였는데 나를 다 아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내 책을 다 읽고 온 애들이에요. 거기. 걔네들 사진 막 찍고 했던 상당히 기분이 하여튼 어제 엄청나게 좋았어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이 담임 목사 이렇게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리스펙트하게 되면 부교육자를 동일하게 리스펙트를 해주는 것, 그것이 맞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죠. 바울이 지금 이런 관점에서 디모데를 같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나랑 디모데는 똑같다. 같이 빌립보 교회를 섬겼고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같이 편지 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신제를 보게 되면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교회 직분을 모두 열거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성도. 여러분 실은 성도라는 표현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집사가 못된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인 것이죠. 교회가 너무 서열화되어서 이 직분으로 딱 그렇게 깔게 되면요 이 교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 중심의 교회는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모두를 다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거 쓰지 않고 성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이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 표현이 나옵니다. 왜 감독, 집사 이것이 나오고 있을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는요 지금의 목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일반적인 영례고 표현인데 이 감독이라는 에피스코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재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집사, 디아코노스는 보통 집사님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요. 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담당했던 여러분 음식 준비할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바자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진욱이 열심히 이제 지금부터 체력 준비하세요. 그거 하고 쓰러지면 안 되니까. 맨날 쓰러지잖아, 한다면 이렇게요. 등치는 큰데, 이렇게. 근데 음식 준비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혼자 1000인분 준비한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주 대단해요. 근데 힘들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제 음식을 준비할 때 쉽게 말하면 이것을 담당했던 이 공동 식사의 봉사부장이라는 의미가 오늘 이 집사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히 거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난 인사가 나오는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당시는 다문화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다양한 언어로 해야 돼요.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외국 사람을 만나올 때는요? 헬로. 우리 이제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다니는 학생 가운데 요한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미가 있어요. 나오미는 이제 그 독일계예요, 독일계. 근데 요한이도 보게 되면 외국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약간 애가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걔 아빠랑 제가 같이 유학 생활을 했는데 아빠는 딱 봐도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할 때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외국 사람들 헬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분을 보게 되면 99.9%가 전부 다 헬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좀 그걸 아들이 그대로 DNA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다문화권에서는 인사가 다양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근데 헬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헬라 문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은혜라는 인사는요 헬라식 인사이고요, 평강이라는 인사는요 히브리식 인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빌립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가, 이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은성자매, 네. 편지 쓸 때 혹시 편지지를 사서 편지를 썼습니까? 아니면 A4지에 대충 써서 이렇게, 아니면 이면지 활용했습니까? 네? 편지지. 그럼 물어볼게요. 편지지가 요즘 많이 비싸요? 너무 편지 사기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럴 만큼? 그러진 않죠. 네. 저는 뭐 편지를 최근에 써본 적은 없어요. 우리 집에서 편지를 제일 잘 쓰는 애는 우리 딸. 심심하면 아빠 사랑해 딱 편지 갖다 줘요. 하트 엄청나게 그려가지고 좀 기분 안 좋으면 갑자기 아빠 메롱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당시는 편지지가 상당히 비쌌어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월급 가지고 편지지를 살 수가 없어요. 이 당시는 파피루스로 이 종이를 만들었는데, 이 파피루스지가 얼마나 비싸냐면 책 한 권의 가격이 한 사람 임금 하루 일당의 50만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보게 되면 50억. 책 한 권이.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서관 빼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가 얼마나 비쌌겠냐고요. 바울이 지금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종이를 구입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특별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정말 여자친구 없지만 정말 여자친구가 편지를 원해요. 그럼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써주겠죠.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바울이 지금 어디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니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어요. 그 특별함의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가 어디냐면 트리키에 보게 되면 이쪽 해안가에 있어요. 영화 트로이 봤어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가 현재 성경에서 드로아를 이야기합니다. 트로이 같은 지명이에요.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드로아가요.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종이에요. 얼굴이에요. 독특한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더니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땅에 처음 가게 돼요. 처음 바울이 가게 된 이 도시가 네아폴리라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갔다 왔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고생하다가 저기 가는 순간에 와,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냐면요. 그리스잖아요. 현재 그게 여러분 그리스 한 번씩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에서 볼 때가 있잖아요. 가본 적 있어요, 그리스에? 가본 적 있어요? 진짜 우리 청년들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뭐죠? 길가에 있는 나무를 뭐라고 부르죠? 가로수는 오렌지 나무. 그 다음에 우리가 비싸게 먹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올리브 밭이에요. 거기에 하여튼 네아폴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 바울이 딱 갔는데 거기였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러 간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이게 빌립보예요. 네, 사진을 다음 보여주시면 현재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빌립보. 2000년 전이지만 산이 하나 있고 산 밑에 상당히 넓은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씨도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도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큰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이거 좀 논란이 될 수 있나? 경상도를 대표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 다양해. 울산도 있고,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고, 부산도 어디인 것 같아요? 경상도를 대표하는 도시. 울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뭐 다양하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는 어디죠? 네, 뭐 다양해요. 이건 뭐 하여튼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당시 이제 이 마게도냐 땅을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그 필립 2세가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고 짓고 보는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를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갔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어떤 환상.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흑산도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이뻐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진짜 못생겼어요. 나는 살면서 그렇게 못생긴 인간은 처음 봤어요. 인간이라는 표현에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선은 키가 1m 60밖에 안 되고 정말 못생겼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도 목사님이 됐는데 아빠랑 똑같은 엄마의 DNA가 1도 없는 아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친구도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사모님이 그 못생긴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루는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이제 워낙 이쁘고 하니까 많은 대시들, 많은 요청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꿈속에 어떤 남자가 등장했어요. 만나는 남자. 그리고 만나러 갔는데 똑같은 남자가 나온 거예요. 꿈에 봤던 그 남자랑 똑같은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내 힘이 안 되면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꿈, 환상, 생각지도 않은 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예상해 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바울이 새로운 사역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랍비였기 때문에 회당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10명,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전도했던 것이 바울의 전략이에요.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왜 회당이 없었을까요? 네? 네. 그리스 신들이 많아서는 아니고, 네. 왜 회당이 없었을까요? 왜? 별로 어렵나요? 네, 어려운 거 물어봤네. 유대인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가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다가 회당을 만드는데 유대인 쉽게 말하면 남자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항상 가면 그 스팟이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진짜 그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가서 거기서라도 사람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가요. 저번에 빌립보에 갔더니 강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네, 강가. 네. 2000년 전에 바울도 저렇게 사진 있으면 찍었을 것 같고 발에 물 담그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기 가면 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물이 되게 시원해요. 네, 밖에는 뜨거운데 시원해요. 바울도 저렇게 했겠죠, 이렇게 물장구도 치고.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닌 것 같은데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루디아는 자주장사로 나오죠. 옷 파는 비즈니스를 하는 여자였어요. 요즘에는 이제 여자들도 좋은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는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직업을 갖는다, 이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름 루디아가 거론이 여러 번 되는데 이것은요 알려진 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돈을 많이 버는 여자. 그런 자매 만나길 원하나요? 자산 100억 1000억 이렇게. 네. 이런 어떤 자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넓어야 돼요. 이 당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울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바울은 MBTI J 성향인데 피처럼 지금 발생한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들어와서 넘어가라고 이야기했죠.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도 없었죠.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죠. 모든 것이 그냥 어메이징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루는 이제 길거리에 노방전도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귀신들이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 바로 물러갔어요. 귀신을 바로 없애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건수가 되어서 이 아이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2000년이 지난 그 자리에 아직도 바울의 감옥이 그대로 있어요. 화면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볼 때마다 저게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고학으로 증명이 된 장소예요. 마치 우리가 경주에 가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무덤들 가운데 그냥 호수만 있는 것이 있고 왕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글씨가 있다든지 뭔가 있다든지 해가지고요, 이건 고고학으로 정확하게 바울이 있었던 이 감옥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저 안에 들어가서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빌립보가 지진대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만약에 내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지진이 났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근데 빌립보는 지진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왜? 만약에 죄수가 도망치면 이 로마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불명예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죽는 것도 쪽팔리지만 식구들, 가족들에게 아주 미안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잠깐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 유명한 메시지를 거기서 던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서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식구들, 식솔들 다 그날 밤 예수 믿고 바로 그날 밤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를 다녔고 지역을 다녔지만 가장 뇌리에 남는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빌립보라는 거죠. 빌립보는 바울의 인생에서 잊혀질 수 없는 특별한 곳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어요. 이 바울이는 눈만 감으면 빌립보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특별하거든요.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그런 역사들, 그런 일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뭐일까요? 아까 보여줬는데 땡. 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을 감옥에서 썼어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성경을 쓰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요 그런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근데 빌립보서는요 정말 특별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똑같은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를 쓸 때 형식적으로 쓴 편지가 있고요, 정성을 다한 편지가 있고요,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가 있고요, 덜 느껴지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정말 바울의 개인적인 이 마음이 아주 드러나는 편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기도냐의 첫 번째 교회예요. 유럽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넘어갔는데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상당히 어려웠던 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형당해서 죽임당할 뻔했는데 옥문이 열리게 되는 지진이 발생하고 오히려 그 관수와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 믿음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척박한 땅에서 믿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이것은요 결코 잊을 수가 없고요,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 2부 예배 때 예화로 누굴 들었냐면 이제 김정민 형제, 항상 여기서 수성집회 이렇게 서서 혼자 찬양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좀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디펜스를 해줘야 돼. 아주 훌륭한 형제이다, 아주 뛰어난 형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 이제 김정민 형제 같은 경우는 김정민 맞나? 정민이가 많아가지고 고2 때 교회를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김겸민이 전도했나요? 그렇지. 잘했어, 참 잘했어. 네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걔 전도한 것이에요. 네. 그게 제일 잘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처음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믿음, 영적인 자리는 뭐 우리 수련회, 단기선교 이런 자리잖아요. 고3이 됐습니다. 솔직히 이제 김정민은 뭐 공부적인 은사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은사가 많은데 믿음이 들어가는 가운데 수련회 신청을 했어요. 하루는 집에 월요일 날인가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정민이 엄마입니다, 그런 거예요.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교회 수련을 간다고 하는데 아들을 좀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요. 네. 저는 그 김정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또 박정민이 있어요. 박정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박정민 부모님은 집사님이거든요. 무슨 이런 개 같은 집사가 다 있어. 이런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 가족의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되게 세요. 했더니 이 어머니가 맞네요. 가족의 문제네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김정민 엄마였던 거예요.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이제 황당했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족여행 안 갔지. 안 가고 이제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울에 올라와서 믿음이 막 더 자라는 거예요. 막 2부 예배도 나오고 3부 예배도 하고 바쁜 교회만 나오는 막 어떨 때 새벽에도 와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인 집에 새 애를 들고 살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 집사님에게 애가 이 집에 살 동안에 절대 집값 못 올리는 거 나랑 약속을 했어요.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법적인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하여튼 잘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잘했지, 그렇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스토리예요. 믿음의 스토리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제 옛날 제자들 여러분이 볼 때 얘네들이 왜 서울에 와서 다 이 교회 다닐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스토리에 오세연 어디 갔어? 오세연 오세연은 이제 그 대구에서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내가 대구에서 있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몰래 교회로 온 거예요. 몰래 오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몰래 교회 왔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걸렸어요. 내가 분명히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연아 걱정하지 마. 잔디는 밟을수록 잘 크는 거야. 채소라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수련회 갔다가 다 걸리고 이런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다 있는 지체들이 여기 남아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암교회 있으면서 계속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믿음의 스토리를 주는 곳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가운데 아마 여러 교회가 될 텐데 부산에서 매주일 KTX 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서울까지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매주일 서울까지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믿음의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지역에서 안 자고 살잖아요. 믿음의 스토리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쌍하죠. 안타깝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냥 김정민 채소라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 더 안 했다. 이제 김정민 있으면 박정민도 있잖아요. 박정민, 박영주 형제는 인천에서 이제 오는 거죠. 코로나 때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걔네 엄마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인천에 교회가 많은데 인천에 교회가 이제 왜 서울까지 가냐고. 서울의 위대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박영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박영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난 청원교회 아니면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주일은요 엄마 아빠가 직접 청원교회로 오셨어요. 이 교회가 혹시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아무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믿음의 스토리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계속 믿음의 스토리 써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자라긴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교인들은 자기의 기쁨이고 면류관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당시 올림픽에서 1등하게 되면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그것이 바로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믿음에 있어서 1등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엄청난 감동이고 감격의 이 스토리이죠. 바울은요 성경에 한 번도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내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교인들을 향한 마음 면류관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안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들어가서 걱정되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이 이건 구속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구속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도 어렵고 힘든데 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이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 눈물로 받았을 거예요. 이 교인들이 어려운데 힘든데 이것을 준비해서 주의를 하라고 보내줬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힘든 감옥생활, 어려운 감옥생활, 바울의 운명은요, 사형 아니면 무죄 석방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였어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50대 50 잘못하면 내가 사형당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뻤어요. 교인들 때문에, 이런 교인들을 만들어주신 주님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12번이 반복이 돼요. 완전수죠. 12번 계속해서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뻐하는 이 바울의 모습. 지금 바울은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 가운데 씁니다. 바울의 러브레터는요,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이 편지를 써요. 제가 성경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마음을 갖고 싶었어요. 바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좋겠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 저번에 빌립보에 갔었을 때 진짜 바울의 마음을 느끼고 싶었는데 코스가 많으니까 가이드가 갑시다, 렛츠고.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에베소에 갔었을 때도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1박 2박 3박 하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썼는지 그 마음을 정말 깊게 느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우리 기회가 되면 같이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훈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설 칼의 노래를 쓰는데 한산도 바닷가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씁니다. 밤에 이순신 장군처럼 거기에 딱 나와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이때 이순신 장군이 어떤 마음으로 난중일기를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했을까, 그 마음을 이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싶었어요. 과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을까. 이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자기들의 사역자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온통 기쁨에 충만한 교회.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감옥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 교회였어요. 시편 4편 7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에서 내가 취업하고 승진하고 여친 남친 만들고 결혼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기뻤는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구 슬로건이 있어요. 여기 이제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뒤에 있어요. 영원히 행복해지는 교회.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저희 청암교회에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정말 영혼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제 사람의 육신은 다양하니까 영적으로 행복하면 좋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이제 어와나가 끝나고 어와나 선생님들 이렇게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나중에 우리 집 오면 7, 8명까지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 많이 왔어요. 그날 애들까지 몇 명이 왔냐면 한 20명 넘게 왔어요. 그래서 더 됐겠다. 내가 짜장면 주문한 것이 27그릇인가 주문한 걸로 기억이 나요. 짜장면이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많이 시키면 많이 나가더라고요.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누가 있냐면 할인이가 있어요. 할인이. 지금 9살로 알고 있는데 할인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이보람 전사님 딸입니다. 이 할인이는 이제 어떤 아이냐면 이제 다 공개가 된 내용이니까 전사님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 딸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한 딸이에요. 그리고 이 딸은 입양해서 보니까 일반 아이들보다는 약간 지능하고 행동이 더딘, 약간 낮은, 그러니까 경계성에 있는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에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중단하고 아이 케어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환경 가운데 있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좀 또래 아이들보다 늦게 가니까 발달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에게 할인이가 가서 하루는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청암교회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이 아이가 한 거예요. 선생님, 청암교회는 사탕처럼 달콤해요. 집처럼 편안해요. 선생님들은 항상 저한테 칭찬해 주세요. 제가 못해도 괜찮대요. 어와나에선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늘 칭찬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어와나가 재밌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님은요, 무교예요. 종교가 없어요. 1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린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러브레터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분명히 그 교회에 하린이 같은 아이가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 어른들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어른 교인들만 사랑하고 그들만 생각하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 50명의 교인이 있었다면 그 중에 갓난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5살, 3살, 4살, 10살 청년들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 하린이처럼 교회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한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분명히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 지난주에 우리 이제 최희진 자매 신방을 갔어요. 신방하면서 신방 받으니까 괜찮았죠.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죠. 이제 우리 신방이 잘 모르는 세대니까 신방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신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개인을 위한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 명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주고 한 명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페셜한 자리죠. 신방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음식을 요구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신방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물론 가서 초밥을 얻어먹긴 했어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런 것은요. 이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신방을 요청하면 참 가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시영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어요. 가다가 이제 가서 우리 희진자매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그동안에 이제 학사관에서 몇 년 살았죠? 4년. 이제 학부 졸업하고 또 대학원까지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살고는 이제 집을 잡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생긴 거죠. 학사관에서 몇 명 썼죠, 한 방에? 혼자? 왜요? 왜 혼자 썼지? 처음부터 혼자 쓰지는 않았잖아요. 2명 쓰다가 이제 1명, 그 방 좀 좁은 방이 있는데 이제 학사관이 불편할 거예요. 저는 학사관 들어가라 하면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난 살면 살수록 MBTI E가 아니고 I인 것 같아요. 혼자가 좋아.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좀 싫고요. 왜 웃지? 네. 이렇게 이제 학사관 생활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희진자매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4년간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학사관은 이제 이 교회에서 헌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그동안 4년 동안 혜택을 누렸는데 좀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온세기 때 토요일날 우리 새벽기도 때 내가 간식을 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간식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온세기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냥 작게 잡아도 한 8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80만 원을 내가 준비해서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희진자매 좀 돈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네. 뭐 여러분들 삶이 다 빠듯하죠. 여기 뭐 돈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얼굴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운 형편인데 마찬가지죠. 여름에 또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80만 원이 없는 거야. 나는 돈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8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할까 하다가 처음에 알바를 생각했대요. 그런데 교회 일도 많죠. 회사도 다녀야 되죠.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야. 이러다가는 믿음 다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하고 먹는 것을 줄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80만 원 만들어지기 전까지 라면을 먹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라면만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수복도 못 가고 심지어는 뭐 메가커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오직 라면만 먹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이 돈 준비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회사를 갔는데 이제 회사에서 위에 분이 희진 씨 잠깐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번에 대학원 이렇게 졸업하지 않았냐고 석사 학위 받은 거에 대해서 호봉을 쳐주겠다고 그러면서 일시불로 100만 원을 준 거예요. 네. 오,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이 무슨 돈? 이거 섬길 수 있는 딱 돈이 된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학위 받았다고 호봉을 쳐주는 회사가 아니래요. 특별 케이스, 특별한 은혜. 이제 그러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이 손길들을 이렇게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믿음의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스토리.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스토리.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바울이 이 러브레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비싼 돈을 투자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이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스토리 때문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케이스가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고, 내가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가 훨씬 더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 기쁨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더 큰 만족이 넘쳐나는 우리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청년하는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에 오늘이 나도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에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솟아나서 그 기쁨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지 않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거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했어. 하나님 우리 모든 기쁨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급체를 통해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의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기쁨이 말씀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지게 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 와주면서 그 믿음의 스토리를 주시오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자.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을 바라오게 하여 그 놀라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까지 날아가는 시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해야 됩니다. 힘들고 주를 자게 하여 주를 신고 모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스토리가 오늘도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렸던 모든 마음들이 정돈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살 소망이 없어지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스토리를 꿈꾸며 믿음의 대서사지를 함께 써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는 호칭을 받은 그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갖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